반갑습니다. 1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더 모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만은 내가 큰 나라가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제안하셨지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한 이 백성을 위하여 구원과 주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중보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그것도 15절 엄청난 것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지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증거판이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돌이켜. 이 단어에 사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에서 아무런 위험도 아픔도 어려움도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진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좋고 기쁘고 행복한 방향을 돌이켜서 불순종한 백성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 기억하시지요? 변화산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여기 머물러요. 돌이키기 싫은 거죠. 실제로 산 안에 내려갔을 때 그 세상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기 정말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두 방향으로 돌이키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방향 뭘까요? 우리 교회 비전 말씀으로 답해 보실 분, 두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 이웃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다 알면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선물이 뭡니까? 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최초의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 십계명이 있으니까요. 16절, 이 십계명의 중요성이 지대하기에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판은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들다, 아샤라는 원어는 노동, 활동, 공들인 작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새기신, 직접 공들여 만드신 작품 중에 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지요. 17절, 요란한 소리에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인가 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전사, 군인이에요. 혹 적군이 침입했나 걱정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18절,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그 소리가, 그 모습이 우상 숭배의 가무소리인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19절의 말씀 속에 동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보고 크게 노하여 던져 깨뜨리니라.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문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중보를 열심히 하더니만 이렇게 바로 분노하는가? 성질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했고 돌이켜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까지 지금 품고 들고 왔어요. 내려오는 동안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악을 그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모세는 바로 눈앞에서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하며 성적인 타락에까지 빠진 백성을 목격했습니다.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있는 리더십, 아론이지요. 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아론은 오히려 백성들의 타락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19절에 노하여라는 표현의 원어는 오늘 본문 앞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 모습은 그냥 승질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것, 거룩한 분노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감히 던져서 깨뜨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의문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깬 것이 아니라 돌판을 깬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죠. 그러므로 말씀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백성은 받을 자격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돌판을 우상숭배로 불순종으로 깨뜨려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20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돌판을 또 주시는데 그것은 모세가 새기게 되지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구절, 가루를 탄 그 송아지를 불태워 그 가루를 탄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십니다. 이 행위 자체가 죄는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참 불순종 많이 해요. 그런데 불순종한다고 해서 성경이 사라지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것을 먼저 붙드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말씀의 약속과 능력과 은혜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즉 말씀을 딱 내 안에 품고 돌이키십시다. 돌이키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웃에게로 돌이키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